저는 최근 뉴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뉴스는 최근 정말 떠들썩하게 떠들고 있는 어떤 정치권의 뉴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권 뉴스도 그렇고, 사회 면에 나와 있는 사회 뉴스도 그렇고, 또 해외 소식을 전하는 국제 뉴스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교계 뉴스를 보아도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해외 순방을 다녀온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가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정말 이 뉴스를 좀 도배하고 있고요. 정말로 제가 아침마다 듣는 그 라디오 방송들이 있는데요. 그 방송 말고도 여러 이런 시사 라디오에서 하루 종일 그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듣곤 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물론 저도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있고 또 싫어하는 정당 지지하는 정당이 있겠지만 다만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연일 공격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연일 그것을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보복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보복 범죄들, 특별히 최근에는 이 신당용 스토킹 살인 사건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국제 뉴스는 어떨까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또 최근에는 러시아에서 예비군을 동원해서 많은 러시아 남성들이 군으로 또 끌려가는 그런 뉴스를 접하기도 합니다. 교계 뉴스를 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각 교단의 이제 총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속한 합동교단도 총회가 있었고, 통합 측도 있었고, 기장 쪽도 그렇고, 정말 여러 교단들이 이제 한 주 동안 총회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네, 여러 소식을 또 기독교 언론을 통해서 접하면서 참 마음 아픈 그런 보고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다른 교단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속해 있는 합동교단의 뉴스를 보니까 한 노회가, 이제 전국에 있는 수많은 노회 중에서 한 노회가 오랜 분쟁 끝에 그 노회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회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노회에 소속된 교회들은 인근 지역 노회로 다시 이제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21개의 당회가 구성된 교회들이 모이면은 새로운 노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뉴스를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지난 한 주간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많은 뉴스들이 오는데 굉장히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고 또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정치권의 뉴스, 사회면의 그런 뉴스, 또 국제적인 뉴스, 또 교계의 뉴스, 이런저런 기사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분노가 가득한 사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것도 그렇죠. 누군가랑 서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분노가 서로 간에 이렇게 계속해서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런 모습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딘가 배출구가 생기게 되면은 그곳에 사람들이 막 불을 뿜어냅니다. 쉽게 달아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이제 그 열기가 좀 식어져요. 아마 지금 논란되고 있는 이것도 며칠 지나면 조금 다른 뉴스들도 이렇게 또 덮이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도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또 몰려가서 막 불을 또 뿜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노가 이렇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사회 가운데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서로가 죽고 못 사는 그런 것들로 서로가 분노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분노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또 분노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네로 황제 이후로 본격적인 이 교회에 대한 이 기독교에 대한 이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도들이 드러내놓고 나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 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지하로 숨어들고
카타콤이라 불리는 그런 지하 묘지에 또 굴을 파서 정말 사람들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더 나가서 그 지하에서 생활하는, 정말로 기록을 보게 되면은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었던 아이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도 어둠에 익숙하다 보니까 시력이 퇴화되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성도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던 시기가 바로 이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기입니다. 이런 외부적인 시선이 오늘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따갑고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서로라는 대상은 누구와 누구입니까? 우리처럼 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있는 성도와 성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사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이 단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를 믿는 이 성도들 안에서만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은 사실 우리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어떤 깊은 산골짜기나 이 당시 성도들처럼 몰래 자기들만의 어떤 마을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요한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 속에서 당당히 살아가되 이 사회에서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권면을 하냐면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자신의 그 독생자도 기꺼이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보내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그런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해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의 소중한 것까지도 모두 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고 정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순전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이죠. 삶 속에서 이 사랑을 베푸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섬긴다면, 내가 이렇게 봉사한다면, 내가 이렇게 사랑을 전한다면은 상대방도 이렇게 반응을 보이겠지, 상대방도 나에게 이렇게 다시금 돌려주겠지라고 말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베푸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인 것 같아요. 분노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나의 정말 이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정말 토해낼 곳을 찾고자 하는 두리번거리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는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그들을 간에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삶이죠. 손해를 감수하고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볼 때에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쓴 요한일서의 저자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고 설명하는지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러분, 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은 누가 주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그들 형제를 보면서 야, 얘들은 정말 이 불같은 정말 이 우레와 같은 그런 성정을 지녔구나라고 말하면서 그들 간에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정말 쉽게 끓어오르는 분노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은요, 계속해서 그 우레 아들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로 넘어오면서 이 요한의 별명이 바뀌게 되는데, 이 별명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급한 성격, 다혈질 성격을 지닌 요한이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정신적인 수양, 명상을 통해서 찾은 것이 아니죠. 주님께 말씀을 배우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충만하시 있고 난 뒤 그는 점차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그것을 100% 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그것이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전혀 그 경지에 오르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하심에 입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해내는,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는 것, 성령의 붙들림 받아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또 소망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 또 제주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빠지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